민수기에 기록해 두신 인생 필승 비법을 좀 더 알고 싶거든요. 이 민수기가 그 자체가 오답노트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점, 그리고 이것만은 꼭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을 세 분 목사님께서 한 가지씩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저는 22장에서 25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의 대적들에게는 내가 얘네들을 보호하고 있어, 날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시는 이제 그런 미닝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근데 그 모압 왕이 여인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그 제사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영적 음행 사건과 실제적인 음행 사건에 휩쓸리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오답노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 따라와요. 성경 내내 따라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음행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정말 너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고백케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아니야, 이건 우리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이고 뭐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훗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두 사람만 살아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 특별한 두 사람의 운명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스스로 묻게 하신 질문. 너에게 나는 누구니? 내가 정말 너희 하나님이 맞니?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내가 도구요? 뭐 내가 너희의 헬퍼냐? 아니면 정말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맞니? 이걸 계속 물으신 것 같아요. 그 민수기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발람의 그 사건 전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하는 그 내용도 보면은 그 정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 혈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모세가 그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역을 하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세가 보기에는 반역을 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저런 인간들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거룩하게 바꾸어서 내 백성인데 네가 뭔데 모세 네가 좀 내게 쓰임 받았다고 내 백성을 함부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반역한 자라고 말하느냐?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 했을 때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 때 책임감 있는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패역한 그들을 끝까지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꿀 거다.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지변 사랑이죠.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시게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목이 마르고 가라고 적의 공격을 받고 내가 초라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기회다. 어떤 기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목이 마라 죽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진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